우리 마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공강복음서 다른 성경에서 보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보기를 원해요. 이 마가복음 4장 전체를 볼 건데 예수님이 어떻게 푸셨는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곁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배에서 바다에서 이제 배 타시고 그 위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육지를 보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네 가지 토양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이렇게 좋은 토양이 되어라.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뭐 너 한번 판단해보고 너는 뭔 거 같아? 그러니까 그거야 너는 이거가 아니라 좋은 토양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라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도 요즘 아이들이 이제 문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사실은 애들이 계산이 늦지는 않아요. 요즘 애들이 계산을 잘 못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를 이해를 못해.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런데 엄마들은 무조건 책을 읽어요. 그런데 책을 막 짬뽕해서 읽으니까 막 정신이 혼란스럽고 막 인생이 슬프고 이렇게 또 돼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해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세상도 말해주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문해력조차 없다면 큰 문제죠. 계시는 둘째치고 이제 계시가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무슨 글씨인지 영어에 있어서도 이제 영어를 잘 읽으려면 발음 기호로 읽는 방법을 우리 때는 배웠어. 나 때는 말이야는 그거죠. 근데 요즘 세상에는 이제 미국 사람처럼 그래서 그냥 그 글씨를 보면서 어떤 소리를 내더라 해서 애들이 읽어요. 근데 엄마들이 애들이 그걸 잘 읽으면 영어를 잘하는 줄 아는데 그냥 영어를 읽을 뿐이지 그걸로는 영어 성적이 1점도 안 오릅니다. 그걸로 영어 성적을 오르려고 하면 엄마가 진짜 잘못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읽어서 내가 글씨를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도전해 볼 만하다, 내가 읽을 수 있겠다 하고 애들한테 용기를 주는 차원이지 내가 이거를 글씨로 읽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국어 글씨 읽어서 국어 성적이 좋아지시던가요? 이거 다 읽으실 수 있잖아요. 절대 안 그렇고. 근데 왜 영어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깨트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왜 있냐면 그냥 요것만 갖고서 이제 신천지가 하는 방법이 그거죠. 새는 먹고 나무는 먹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짜붙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령이 말씀하셔서 네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전체 흐름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받아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는 성경을 쭉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줄기를 이끌고 가시는가를 함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막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가 좋은 토양이 되어라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을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런 말씀이 우리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무슨 말이지 이게? 아니 우리한테 비유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 건 좋은데 제자들에게 근데 왜 안 주셨을까? 외인에게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외인을 보면 어느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무슨 개혁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신학적으로 봐서도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 말씀을 받았으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말씀을 받았으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실컷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리고 네가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하셨고 네가 용서하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 우스운 사람들은 함부로 여기고 이제 제대로 안 살면 외인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우리 아싸 같은 거 한번 해보셨나요? 어느 조직에서건 우리가 사람 살 때는 종종 내가 아싸가 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 인싸하다가 피곤해서 지쳐서 아니면 누구한테 당해가지고 뭐 회사건 학교건 아니면 교회도 심지어 셀에서도 이렇게 조금 난 아싸가 되고 싶다,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싸들이 하는 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돌아가는 거 잘 못 알아들. 얼추는 다 알겠어. 내가 맨날 오니까. 근데 진짜를 몰라. 사람 사이에서도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외인들은 못 알아들어. 볼 수가 없지. 외인들이 뭐라고요? 언약 관계 있지 않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려는데 용서 안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점점 아싸가 돼가는 거거든요. 교회 오면 그냥 지루하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고 본인이 이제 토양을 그렇게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내 감정 울리는 거는 나의 감정의 영역을 만져줄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으니까 그런 데 가서 찾고 그냥 웃고 울고 술 취하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영화 10개 보고 막 드라마 10개 보고 웹툰 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기분을 달래는 거예요. 그 기분을 끌어올리는. 근데 우리가 과연 정말 기독교인이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너희에게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기쁜 소식. 이제 니네가 혼자 그렇게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헤매면서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의 커버링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 네가 예전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삶을 살 수 있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 전에 침례 요한도 말하기를 돌이켜라 회개하라. 너를 꺾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 받아라. 우리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가르쳐 주시는데도 계속 이제 내 맘대로 들어요. 우리는 내 맘대로 듣잖아요. 말씀도 막 내 맘대로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희한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 산당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언약된 백성에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사가 있는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산당을 둘까? 어떻게 그 사람들은 그럴까? 그리고 여자들이 와갖고 막 간절히 막 울고 불고 막 하는데 몰렉한테 제사를 드린대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지금 남이 봤을 때는 엄청 신실하죠. 울고 불고 막 엄청 와서 막 엎드리고 이러니까 막 엄청 신실한 것 같은데 몰렉한테 제사를 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 이제 구약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남이 우상 숭배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내가 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듯 겉으로는 보여도 내 안에는 산당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난 정말 실질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구약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들어야 돼요. 이게 내 유익을 위해서 주셨는데 나는 이런 게 있는가? 내가 이런 걸 이제는 좀 버려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인싸가 되지 않는가? 그래야 정말 좋은 토양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나오지 않는가? 매사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매사에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내가 심지어 까먹었을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챙기지 못했는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막 제가요 진짜 며칠 전에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사람이 계획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이나 아프신 거 막 며칠 만에 다 괜찮아지시고 의사가 잘 모르겠다는 것도 건강해지시고 심지어 엑스레이에 MRI에 뭐 그 뇌 사진이 하얗고 폐 사진이 하얗고 막 이래도 아무 기억이 소실된 거 없이 멀쩡하시고 판단력이 좋으시고 그러면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해석이 돼요? 여러분 치매가 낫는다는 거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없거든요. 더디하는 거 누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뭐 몇십만 뷰에 뭐 누구를 봐도 다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저는 이런 간증을 너무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가까이서 보시고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거망동할 수 있느냐? 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정말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하나님이 너무, 너무 놀랍게 회복을 빨리 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대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왜요? 치유는 자녀들의 떡이라. 여러분 아픈 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죠. 누군가는 음식에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걸 섞여서 내가 그 음식 많이 먹으면 나도 소홀하고 그 사람도 함부했으니까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건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기댈 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거든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허락을 안 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그 셀원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그 뇌사진이 있는데, 뇌사진에서는 어머님의 기억이 소실되셨다.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도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거든요. 무슨 엑스레이가 뭐 대단합니까? 다 사람이 만든 거고 막 다 하얗고 흰색과 검은색밖에 없죠. 컬러풀하지도 않아. 심지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보호신가 안전한 가운데서, 그리고 어려운 일은요. 지금 이 땅에서는 야 니네가 내 자식이라도 이 땅은 아직은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잘 보셔야 돼요. 먼저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귀가 다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잖아요. 니네 이거 알아들었어?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 여러분 셀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거 알아들으셨죠? 꼭 저기 여기 1번, 2번 다 신청하셔야 돼요. 근데 꼭 1번, 2번 안 하고 3번만 신청해. 아니면 불안해서 한 16번씩 신청을 하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잘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한 일에 있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떻게 들을 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귀잖아요.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열어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자들, 외인들에게는 이게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다. 이해가 안 간다.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힌 사람들, 딴짓하는 사람들한테는 들어도 무감각하다. 여러분 그래서 죄 지을 때는 교회 와도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도 뚫려볼까 할 때 기도할 때 더 많이 오잖아요. 왜냐하면 설교 들을 때는 졸다가 그냥 뭔가 이렇게 나도 뚫어보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거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하고 교만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도 하시죠. 네,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어떤 그럴 수 있다라는 무슨 운에 맡기듯이 그렇게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가서 그 물을 제게 주사라고 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가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창피해서 낮에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그 갈급함에 대한 해소가 얼마나 기뻤냐면 자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 한테까지 가서 그 동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 정도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 변화가 없잖아요. 정말 나는 생수가 올라오진 않는다. 이게 끊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양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2차 영적 대각성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이 사람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예배 인도하고 여러분 다 안내위원하고 주보 접고 주보 그때 뭐 손으로 썼겠죠? 뭐 다 이런 사람. 근데 이제 삶의 변화가 없고 올라갔다 꺼졌다 올라갔다 꺼졌다니까 이거 지금 뭐냐?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 삶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리라는. 여러분 양심껏 우리가 내가 생수가 없을 정도로 꺼지면 정말 나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돼. 왜 하나님 나는 이게 이만큼 꺼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진짜고 내가 틀릴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꺼질 일이 없다. 생수가 솟아나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이게 생명이 솟아나질 않습니까? 씨름해야 되잖아. 그 2차 영적 대각성을 보면 계속 씨름했대. 그래서 그 성령께서 아주 강권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그 사로잡힐 때, 그래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뭐 그 다음에 죄를 안 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항상 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듯이 이게 회복되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회복시켜 준 게 그거잖아요. 제가 베리타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베리타스가 100일장을 했어요. 중학교랑 초등학교. 근데 제가 어저께 이제 초등학교 거를 심사하다가 다 못했어요. 원래 이제 개수 제한 없이 다 내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 하나만 하고 놀아도 되는데 끝까지 열심히 했어요. 여러 개씩 냈어요. 아무래도 상을 타려면 여러 개 내야 가능성이 많으니까. 네, 제가 뭐 이번 주 좀 마음이 어려운데 전 진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감사해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썼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가 몇 학년이 되니까 이제 마음이 슬퍼졌대요. 우울해졌대. 이유 없이 슬프고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었대. 근데 아무리 즐거우려고 해도 이것저것 해봐도 잘 되지가 않았대. 근데 예수님을 생각해봤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슬플 필요가 없는 분이 슬프셨구나. 힘드셨구나. 예수님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대 공감이 가면서 예수님이랑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대. 이게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초등학생이면 10대 초반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초등학생이라도 저희 학교에. 근데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한테 자기 슬픈 마음을 나누니까 예수님의 그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랑 이 슬픈 시간 때문에 친해졌다. 예수님께 이 마음을 나눠서 너무 좋았다. 여러분 이 정도 100일장이에요. 어떠십니까? 너무 은혜 받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완전히 리프레시가 됐어요. 이 친구만 있는 게 아니라 시도 예수님을 너무 잘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우리 애들을 보면서 저도 배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어린아이들의 입술로서 이 땅의 것들을 지혜 있는 자의 그러한 나 잘났다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그 오만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끊으시잖아요. 저는 감사해요.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회복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게. 또 제가 이건 또 반대인데 이것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이 앞에 나와서 자꾸 예배를 하니까 본인이 그런 이제 자기가 속한 예배팀에서 이제 자꾸 이제 본인이 이렇게 자꾸 어떻게 보이는가가 인지가 되더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제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를 생각했대. 그래서 정말 내가 제대로 예배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지금 세대예요. 여러분 이게 10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리고 10대가 안 된 친구도 그래요. 또 우리 어린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10대도 안 됐는데 자기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예수님의 저주를 받으면 안 된, 예수님 나에게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집이 되시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내 집이신 그 상태예요.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덮개 아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건데 아이들을 가르쳐 줬더니 여러분 내 주입식으로 못해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말씀 뭐 하루에 3개씩 보낸다고 애들이 바뀌지 않거든요. 자꾸 카톡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듣는지 삼가 주의해야 되고 그 말씀이 자기한테 잘 새기려고 해야 되고 그걸 자기가 또 소화하려고 해야 되고 몇 살이든지 자기가 그걸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안돼 어른이라 우리는 굉장히 고급지게 사기쳐서 이렇게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긴 척 이런 걸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도 솔직해져야 돼. 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이
이들과 같이 돼야지 들어갈 수 있다. 이들이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왜요? 어린애들 그렇게 순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이 순전해. 네 마음이 정결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고 우리의 마음이 계속 교만하고 오만한 거를 이걸 끊임없이 깨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 우리 교회에서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그 창세기 12장, 15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믿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죠. 17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약이 막 펼쳐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위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축복의 삶에 자기도 응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이제 생수가 솟아나는 삶을 살아라 하셨을 때 내가 그 생수를 마셔서 정말로 생수가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한테 약속해 줄게. 그리고 너는 믿어라. 그냥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 입으로만 한 거죠. 거기까지는. 근데 자기가 이제 나는 이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딱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언약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요. 요단강 이쪽으로. 여러분 고단하신 게 요단강에서 자꾸 안 넘어오시니까 차지는 못하시고 싸울 때만 계속 와 그래가지고 와서 싸우고 이러니까 인생이 그냥 고단하고 쌈만하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없고 이런 게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취하라 하셨는데 자꾸 요단강 안 건너가고 싸울 때만 건너가니까 너무 힘들어. 이거는 우리가 탈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 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좀 해주십사 우리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게 듣는 겁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 너 이거 이해했어? 2 더하기 2가 뭐야? 4지? 저희 아이들이 진짜 귀여운 게 뭐냐면요. 제가 제프를 하다가 야 1 더하기 1 뭐야? 그래서 제가 3이지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요 2요. 그래서 아 맞다 4지 그랬더니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면서 저를 너무 걱정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제 엄청 집중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 끝날 때까지 저를 너무 걱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더하기도 못하는데 일을 큰일 났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애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알아, 너 집중하라고 예를 들어준 거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들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저 말이 뭔지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생각을 하고 깨달아 알 생각을 하고 지킬 생각을 하고 들어야 한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예수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하십니까? 언약되지 않은 사람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왜 수수께끼 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 잘 안 오다가 이제 혼날 것 같을 때 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빼꼼하고 그냥 썬데이로 살다가 부활주일에 있으면 금요일 한 번 더 와보고 그 성탄절 가까웠고 뭐 추수감사절 가까워 한두 번 더 오잖아요. 이렇게 왔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여전히 지루해. 이렇게 돼버리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외인이었을 때 순종도 안 하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니까 다 수수께끼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내가 1년 전에 왔을 때도 저 설교인데 또 같은 설교다. 근데 못 알아들어 계속. 왜냐면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듣게 하는 것 같아서 못 들어 너는 막아버린 것 같아서. 근데 이제 히브리식의 이런 문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이런 게 예언자들이 이제 예언자들은 예언할 때 이제 하나님의 결론적인 것도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런 거. 근데 안 망하잖아요. 회개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결론적으로 마음이 강팍해진 자들은 이렇게 된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 결론은 이걸 왜 하느냐? 애들한테 너네 이렇게 공부 안 하면 F야를 왜 말하겠어요? F 받으라고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공부 안 하면 F니까 공부해. 이거만 외우면
니네 적어도 B는 나와. 왜요? B밖에 못 받으라고요. 그게 아니라 애들한테 잘하라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더 좋은 선생님이야. 사람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너무 좋은 내 아버지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덮개 아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풍성하게 살기를 원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안 듣고 딴짓을 자꾸 건성으로 듣고 말씀 안 지켜. 그러니까 외인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래서 외인이니까 이렇게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가끔씩 하나님 저도 부스러기는 주시옵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자식이면 아버지 저 아파요. 이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자녀들의 떡이니까 우리가 아버지께 아버지 고쳐주세요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말썽을 부릴 때도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서 주신 거 잘 감당 못해서 아버지 이렇게 됐는데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데 이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막 뭔가 내가 막 구걸해야 되고 이런 거는 내가 외인이라는 그 자리에 가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덮개 아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걸 누리면서 우리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서 사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걔네는 들어도 몰라. 봐도 모르고. 왜냐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내 말을 순종을 안 하니까 마음이 이제 완전 굳어졌어. 완전 외인이야. 그래서 아무리 같이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깨트림이 있어야겠습니다. 그게 할례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할례에 대해서 말해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무슨 인간의 표피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건 구별됨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살겠습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막 살면 여러분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하나님 말씀 위배하고 막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종이라고 해도 함부로 살면 주인이 와서 많은 매를 때리고 쫓아버리리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예수님 말씀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있는지 아시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따가 읽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게 꼭 있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쭉 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1절에 가겠어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은 건 빛을 비추고 진짜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냐. 가짜로 네가 지금 뭐 엄청 영적인 체하고 바리새인 같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진짜로 사는 게 의미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빛을 비추는데 빛이 나오는 게 없고 그리고 있는데 숨겨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빛을 비추려고 네가 빛을 받은 거잖아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빛이 있게 살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쭉 이어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여러분 이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흐름 가운데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에요. 신천지를 들으면 이렇게 딱딱딱 해놓으니까 막 내가 다 막 배운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남한테 가르쳐 주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막 자신감 생기고 그래서 이 신천지에 빠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흐름에서 어떤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너네가 잘 들어. 이걸 제대로 듣고 정말로 살아. 진짜로 살아. 가짜같이 가식하지 마. 오죽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짜가 많으면 내가 마지막 날에 네가 주여 주여 하고 네가 무슨 사역을 했어도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할 때 있을 거야. 네가 막 아무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너는 불법을 행했잖아. 내 법 없이 네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잖아. 네 마음대로 예수 이름을 댄 거잖아. 네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준 아이디어라고 하고 야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하면서 하나님이 말했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컨트롤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컨트롤했는데 그게 불법이지 어떻게 내 자식이냐. 너는 나를 떠나라 라고 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진짜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서우면요 우리가 훨씬 죄를 덜 지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여쭐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못하지 이게 진짜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이 어려워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른 버전으로 읽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새 번역엔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쉬운 성경은 숨긴 것은 나타나고 비밀은 드러나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꾸며대도 진리는 드러난다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진짜가 되라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진짜가 차지 말고 계속 말로 후려대지 말고. 이거는 진짜 후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막 유튜브도 막 보면 무슨 뭔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을 막 말로 막 계속 꼬시는데 그건 아니죠. 내가 정말 진실되게 진리의 사람이 돼서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으로써 이게 흘러가게 해서 정말 진짜인 예배자가 돼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이때도 아니고 그때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가 온다. 아까 그 꼬마는요, 자기가 고민하잖아요. 자기가 앞에 서는데 막 조명 비치고 막 선생님들 너 잘한다 너 잘한다 해도 자기는 예배자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꼭 지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신경 쓰는데 그게 무슨 예배를 하고 있겠어요. 제가 이 친구가 회개한 거잖아요. 사실 자기 잘못했다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에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찾는 건 영과 진리로 찾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럴싸하게 하고 멋지게 짠하고 뭐 이렇게 마스게임 같이 이거는 북한이 잘하는 거지. 이게 딱딱딱딱 하는 거 이거 북한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마스게임을 너무 잘하면 이거 공산당 아니야? 이런 얘기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진짜 그래요. 자유주의 국가에서 마스게임을 그렇게 잘 못해요. 심지어 얼마 전에 삼성이 한 거라고 막 삼성에서 놀랍게 했다 해서 보여주는 좀 틀리더라고요, 각도랑. 그래서 그래, 이런 맛이 있어야 우리가 자유주의 세계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제 연기는 탈피해야 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게 연기였잖아. 회칠한 무덤이야. 니네는 안에 그냥 뼈가 잔뜩 죽은 뼈가 있어. 그리고 막 컵이 겉은 그럴싸해. 근데 안은 시커매. 제발 안에 좀 닦자. 제발 니네가 살아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수를 우리가 마시고 정말 진리가 있고 우리가 빛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우리 친구가 그렇게 고민했듯이 우리도 내가 교회 와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내가 힘든 눈물이냐,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눈물 흘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물이냐, 아니면 그냥 내가 나한테 동정표를 던지느냐, 그게 산당이지 그게 몰래기지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돼. 그냥 와서 항상 삶이 내 주위로만 분석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와서 내가 불쌍해.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니까 너를 위해서 울어. 너 지금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이랑 끊어진 관계야. 너를 위해서 울어야지. 나는 아무 그런 게 없어. 왜 나를 위해서 우느냐? 난 아버지께 지금 순종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건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름해봐야 돼. 하나님 정말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냥 와서 예배하지 말고 화해하고 와.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용서가 안 되는데 주일이 오고 있으니까 벌써 수요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금요예배 가려고 했는데 이제 금요예배 못 가겠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엄청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요.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시면 할게 했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 그런 거잖아요. 어버이날이에요. 사실 우리가 뭐 어버이날이 중요해, 다 중요한 날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날 전화도 드리고 부모님께, 또 이제 우리 애들도 전화도 주고, 뭔가 이런 것이 내가 결단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도 결단해서 해야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한테 대화를 하셔야 되고, 인사하기 싫은데
애들한테 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 막 머리 하잖아요. 내 머리 한번 해보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고 머리 아프네 이러면서 해보시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부모님께 전화 안 하면 연락 끊기죠. 자녀들이 연락 안 할 때 마음 서운한데 애들 내버려 두면 그 관계 지속돼요. 점점 더 멀어지죠. 왜 우리가 이걸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기 때문에 부모님도 이웃이죠. 친구들도 이웃이죠. 자녀도 이웃이잖아요. 나 빼곤 다 이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사랑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외인이 되지가 않아요. 듣고서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는 외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가 또 나와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여러분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듣고 사는지 삼가하셔야 돼요. 이 다음에 무서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왜 이렇게 공고하시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여러분 그냥 불필요한 말을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서 사시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심으면 바로 거두리란데 여러분 꼭 거기에서 거둔다라고는 안 하셨어요. 내가 삶에 지금 왜 이렇게 쫓기죠?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뭘 심었나? 제가 그때 한번 기도할 때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이거는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 땅이 끝나지 않는 이상 이건 계속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심었으면 반드시 내가 이상한 말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대적하는 말 듣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라를 깨는 말을 듣고 그리고 뭔가 잘못된 말 우리 잘 알죠. 예를 안 들어도 그런 거를 들었을 때 삼가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들이 삼가라 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 우습게 하는 거죠.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할 때 내 말 우습게 알면 그렇게 화나면서 하나님 말은 우습게 알죠 우리가. 삼가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듣고 소화시키니까 결국은 너도 그 판단을 듣고 더 받으리라. 그러니까 삶에서 왜 이렇게 제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공격이 많은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워하고 우겨쌈을 제가 당할까요? 다른 사람 우겨쌈을 해보신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가보신 적?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진중하게 듣잖아요. 우리 인생 조심해서 살아요. 하나님 무섭거든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된다. 저도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 엄마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 이건 무조건 이렇게 돼. 그리고 엄마는 한 번도 안 되는 걸 못 봤어. 누구 삶에서도. 그냥 그 사람이 막 아니라라고 부인을 해도 그냥 이렇게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이게 내가 만들었고 이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걸 누가 피해서 살 수 있겠어? 그러면 죽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또 끝나. 그러니까 그렇게 끝났을 때 어떻게 그 다음 거를 가져가겠느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점검하는 게 진짜로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지를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를 물어보신 거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하나님 아들이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뭘 못합니까? 뭐 은혜, 구속에, 구원에,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에 다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삶에 진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말 왜 못해요? 우리 얼마든지 하죠. 근데 진짜 적용을 해야 돼. 우리 친구들 보세요. 자기 마음이 슬펐는데 엄마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아빠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거기도 써 있어요. 자기 했는데 뭘로 해도 슬픈 마음이 안 떨어지더래. 근데 자기는 배운 게 예수님한테 가라. 해봤더니 그게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이랑 친해졌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라고 이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다른 친구는 자기가 예배는 영과 진리로 진짜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애들이 하나님 정말 장난치고 예배하면 예배팀 못 쓰게 하거든요. 우리는 막 그리고 또 청년부가 재밌게 놀면 우리 교회 청년부가 없어진 적도 있어. 청년부가 예배 공동체가 아니고 그냥 자기끼리 재밌어서 몇 년 동안 없어서 그거 모르시죠? 우리 같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중요하는데 청년부가 없어. 몇 년 동안.
왜냐하면 지금 방향성이 틀렸다. 그러니까 청년부가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부가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야 되고 듣는 것도 삼가 주의하셔. 듣는 걸 삼가 주의해야 헤아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회개할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 뿌리째 제거하시고 여러분 이게 열매를 또 맺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슬퍼하는데도 아들이 죽는 것까지 경험을 하잖아요. 어떤 거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그렇게 굉장히 아프게 열매까지 거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꼭 필요해요. 못하게 내가 그걸 겪으면서 아프게 배웁니까? 또 이게 아프게 배울 때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해서 아프게 겪는구나가 아니라 내 씨가 이렇게 열매를 맺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해. 또 이런 사람들은 100%야. 99%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는데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은 정말 억울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고 잘만 해주시고 너무 고마우신 분인데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심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 말로써. 근데 여기서 너무 재밌습니다. 네가 무엇을 듣는지인데 제대로 이거를 잘 이렇게 흡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헤아림을 받는다. 네가 그걸 가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듣는지 네가 주의해야지. 네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의 디렉션을 갖고 살아야지. 하와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하와가 뱀을 들어요. 샥 와서 뱀을 듣죠. 그럼 뱀을 듣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의 이성적 사고, 합리적인 생각, 자기의 경험 뭐 이런 걸 다 나열해서 딱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무엇을 듣는지 삼가 주의하라 하셨는데 삼가지 않고 그걸 딱 들었더니 자기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하니까 자기가 그 열매에 대해서 먹고 완전 하나님이랑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자식은 어떻게 돼? 살인자 되고 바로 하나님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의 통치자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이 훨씬 윤택해요. 훨씬. 여러분 굉장히 안정감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왜 힘들어요? 나라의 의정자들이 공의롭지 않으니까. 속이 터지고 막 힘들고 막 이상한 재판을 하고 이러니까 매일매일 신문 보기가 무섭고 신문을 계속 봐야 되잖아. 하루에 몇 번씩. 왜냐면 이상한 게 막 나오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운영된다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운영이 돼. 그래서 우리가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시고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이거를 판단을 공의롭게 하시고 오래 또 참아주시고.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듣는 것을 삼가 주의하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헤아리세요? 뭘 듣고 헤아리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고 참아라라고 하고 내가 만든 걸작품이야. 쟤도 너도 걸작품이지만 그리고 나는 쟤를 아직 안 끝냈어 하는데 그냥 나는 탁 판단해버리고 쟤는 안 돼요. 난 쟤는 싫어. 쟤랑은 일 못하고 인사도 못해요. 그리고 포기하고 자식 기르는 거 싫어서 자식 크는 데까지 겨우 기다리고.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자식이 그럼 성인이 되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은 게 그거라서 더한 것을 거두리라.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우리가 기독교가 좋아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해서 다 은혜. 그래서 이 말씀도 분명히 있는데 이 말씀 잘 안 우리는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직의 영을 말씀하셨죠.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짚으시네. 우리가 정직해야 되는구나. 너무 좋잖아요. 저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한테 자기가 이걸 예배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하는 그 친구. 그래서 제가 이 두 친구 얘기했지만 다른 친구도 뭐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랑 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으니까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 속도가 어른만큼 못 되고 이러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아이들이 더 성숙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편안해져, 당당해져, 듬직해져요.
이렇게 막 애들같이 막 그냥 파리같이 살지 않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막 윙윙거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그래요. 엄마가 너무 사랑하지, 엄마가 너무 좋아하지. 제가 우리 애들 만나면 이렇게 옥타브가 하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 우리 애들 공항에서 나오면 그 원래 못 들어가는데 막 뛰어 들어가서 혼나고 그래요. 근데 저 항상 그래요. 엄마가 무소부재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니네랑 항상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니네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니네 마음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아시고, 하나님은 너랑 항상 함께 하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엄마가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만 배로, 100만 배로 하나님은 니네가 정말 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랑 가까워야 돼. 엄마랑 가까운 것보다 하나님이랑 더 가까웠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듯이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기 삶에 이게 중요하다. 이걸 배워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아무리 좋아하고 내가 목사님을 아무리 잘 섬겨도 여러분 제가 뭐 목사님이랑 딱 많이 붙어 있는 셈이지만 딱 붙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생각을 다 알진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아 그래? 그러고 배워가는 게 있거든요.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꽤 살았는데 근데 또 그게 재밌어요. 그렇게 다 알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런 그런 새로운 발견,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하나님을 믿는 게 그냥 착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착하게 어떻게 사실 건데요? 착한 기준이 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디서 착해요? 착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생각하는 착함이라고요? 박성희의 합리성과 이성과 도덕적인 사고관에서 나오는 착함이 완벽한 착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서 옳음이 그게 선함이죠. 그게 착함이죠. 근데 배운 게 없는데 그게 나올 수 있다? 남한테 그냥 피해를 안 주는 게 착함이다? 하나님께서 너 착했다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남한테 큰 소리 안 지르면 하나님이 그래도 착하게 잘 살았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다시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통치자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구나.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해 놓으셨는데 내가 왜 그 길을 안 가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면서 산당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가?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모세처럼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치하고 또 이 사람들 금송아지 섬긴 사람 훨씬 많거든요. 모세는 한 명이잖아요. 금송아지 그치마저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야. 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중보기도 팀이다. 뭐 하나님이 이거 하랬어. 뭐 이러면서 우리는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에는 여러분 좋은 열매가 있죠. 이 땅에서 오는 열매가 아니라 이 지옥으로부터 오는 그 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서 평안이 있고 연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용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공부할까? 왜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걸까? 우리가 테스트 받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애들은 이제 너무 잘 알아요. 어떤 애는 썼더라고요. 이번에 또 시험을 너무 보기 싫지만 시험을 보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유 1번 엄마가 늦게 야식을 사준다. 그런데 이제 엄마가 너무 늦게 사줘서 야식을 먹고 자야 된다. 뭐 이런 거까지 써있어요. 2번 선생님이랑 배우고 엄마랑 숙제를 할 때는 내 실력이 뭔지 모르는데 혼자 시험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아는지 딱 테스트가 된다. 그거거든요. 시험이 뭐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배웠는데 얼마나 아는지 보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봐봐 지금 네가 그게 없어. 네가 이상한 거 듣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막 이 땅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하지마. 이거는 완전히 잊어버릴 거야. 이 단원이 없어 너한테는. 그렇게 이 단원이 없어.
우리 도형 싫어하면 도형 단원 안 하잖아요. 확률 싫어하면 확률 단원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 통계청장이 막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통계를 맘대로 해석해도 맞는 것 같고 이러잖아요. 통계를 공부를 안 해서 포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속고 막 사람들이 그거 잘못 해석한 거다는데 뭘 잘못 해석한 거야? 막 우리 막 쫄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배워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알아야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그 25절의 말씀인데 이것도 저의 내막이도 해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알겠다 싶어요. 그런데 외인이 되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내가 그냥 헤아림이나 하고 다니고 이러면 이제 있는 것도 없어져요. 그래서 은혜가 똘랑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금요철에 오면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찬양과 경배하면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라이프라인 오면 은혜가 있었는데 없어요. 우리 손 들어볼까요? 이거 경험은 알아? 있거든요 이게. 여기 성경에 다 나오잖아. 너 왜 그러는지 알아? 이거 다 나오잖아요.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헤매고 있는 데다가 그래서 그동안 은혜가 있었는데 그 조금 있는 은혜까지도 뺏겨요. 근데 여러분 막 남이 억울하게 하고 남이 미워하고 나 따돌리고 함부로 하는데 여러분 꾹 참고 하나님이 참아라 하고 용서해라 해서 여러분 이거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친해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억울한데 하나님이 기다려라 했을 때 하나님 때는 뭐 내 때랑은 다를 수 있어요. 막 한 3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가 제일 좋은 때잖아요. 하나님이 3년 되니까 내가 뭐라고 안 하길 잘했다.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시니까 모든 게 좋구나. 빛 가운데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제 딸이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을 갔는데 제가 캐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조그만 이제 안에 가지고 들어가는 근데 거기에 자기 다이어리를 넣어놨어요. 근데 우리 딸이 1년마다 다이어리를 바꾸거든요. 근데 그 안에 그냥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다 적혀 있어요. 항상 갖고 다니는데 그거를 이제 그 가방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방을 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가이드랑 버스 하시는 분이 다 넣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넣어주시는 줄 알고 가는데 호텔에 갔더니 없는 거예요. 저희 딸이 그냥 가방 잃어버린 것도 저도 괜찮아요. 그리고 뭐 다른 거 잃어버린 거 괜찮아요. 옷도 있고 뭐 음식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해요. 너무 우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했죠. 목사님이랑 저랑. 목사님은 덩달아 괜히 미안하고 마음 안 좋고 근데 이제 기도했는데 평안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잃어버린 거를 얻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은 굉장히 낭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받을래? 아니면 너는 마음 불편하고 계속 감사 안 하고 힘들게 있다가 받을래?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쁘게 여정을 끝내고 받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를 찾는다에 대한 기도가 그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막 여러분 열흘을 있다가 공항에 갔는데 그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갔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평안을 줄 수 있을 거야. 이 공항 어딘가에 있어. 한국 떠나기 전에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밖에 갔더니 무슨 어떤 그런 창고 같은데 먼지셔서 거기 막 수십 개가 있는데 거기에 찾으러 갔는데 이제 그 또 문이 잠기고 아저씨가 없는데 마침 딱 와서 열었는데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엄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길 잘했어. 내가 똑같이 이걸 찾았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마음 어렵고 엄마 아빠한테 못되게 굴다 받았으면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 찾아도 찾은 게 아닐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즐겁게 이스라엘 여정을 끝나고 받으니까 엄마 너무 좋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 돼. 네가 똑같은 결과를 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결과와 네 맘대로 한 다음에 받은 거의 결과는 너무 다르다. 하나는 육의 열매고 하나는 하늘의 열매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그렇게 달콤한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앞뒤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네가 빛을 비춰라 하신 거잖아요. 빛을 빛이 없으면 하나님 난 빛이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2차 영적 대각성이 그거라니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를 고민하다가 그 터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죄가 끊어지지가 않고 죄가 싫지가 않고 하나님 이 생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은혜 있으면 반짝하고 끝나고 에휴 착하게 살지 뭐 좋게 살지 뭐 하나님 왜 이거밖에 이게 기독교가 이건가요? 이걸 계속하다가 터진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니까. 그래서 막 30분, 40분, 50분, 1시간 막 죄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고민하다가 끙끙댔다. 씨름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구원의 체험을 하는 거죠. 중생의 체험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지금까지도 미국의 서던 컬처, 그 친절한 컬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생수가 나와야지 그게 되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내가 성격이 못 됐어요. 생수가 있게 되면 이제 사람이 변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부 사람들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살인자고 범죄자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친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친절하지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못됐지 할 때 여러분 고민 좀 해보셔야 돼요. 내가 배에서 생수는 안 나오나 보다. 교회 와서 생수를 받아가나 보다. 이것도 있거든요. 나는 그냥 와서 여기서 바가지로 생수터 약수터에 온 것처럼 내가 많이 받아가서 좀 살 수는 있지만 나한테서 나오진 않나 보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할 때 예배할 때도 우리가 하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직의 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개하시랑 뭐가 달라요? 내가 영적인 채 해가지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완전 가짜인데 영적인 사람같이 보여서 내가 유익을 얻는다. 여러분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엘리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기름 부음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나병 환자 나중에 걸렸지만 나병 환자 같이 산 거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이게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고민해야 돼. 우리가 어려울 때, 슬플 때 예수님이랑 동행해서 내가 이거를 뚫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를 성별시킨 거잖아요. 할례를 받는 게 이제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직성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은 이래요. 내가 뭘 물어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면 대답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답하신 걸 들어야 돼. 어떻게 듣는지 삼가 주의야.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해야 되거든요. 전 그래서 예전에 성령 받기 전에 책이 있었어요. 천국 가서 물어볼 내용들 1번임.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니까 거의 다 제 모습이더라고요. 그 모습 그게 없었으면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구나. 왜냐하면 다 이게 이런 죄인한테 베푸시는 은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야곱은 왜 이러고 하나님 왜 이게 제가 첫째잖아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마 혼나요? 마리아도 혼나요? 죄 일도 안 했는데 막 이런 거 써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외인이라서. 그래서 막 하나님이 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혼내지? 가만 앉아 있는 사람 좋아하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니까 외인이라서 이게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다 써 있어. 근데 정말 한 개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셔서 이제 그 책이 없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순종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올해 특별히 이제 5월은 가족 회복의 달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배우자나 내가 가르쳐줘서 못해요. 정말 다 각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알고 주님을 진짜로 만나면 나를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생수가 나오는데 안 사랑하고 배기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란데 그게 꼭 천국에 가리란만이 아니라 너와 네 가족 전체가
건져지리라야. 하나님이 구출시켜 주시리라.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시거든요. 그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진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돼. 예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어떻게 듣는지 삼가 주의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일반 계시가 많다라고 하셔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악함으로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을 눌러버린다. 하나님이 이거 열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안 들어요. 근데 왜? 근데 애들이 참 이게 똑똑해요. 제가 이러거든요. 공부하기 싫어하는 애들. 근데 너 빵 좀 맞으면 우리는 쉬워. 채점할 게 없거든. 선생님은 10초면 끝나. 근데 네가 뭐라도 쓰면 어디까지 풀어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시간 걸려. 근데 너 이거 네 점수야. 나중에 나오면 선생님은 아무 여기에 있어서 괜찮아. 아 쉬웠다 이렇게 하고 끝나. 근데 네 점수니까 네가 신경 써보면 어때?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맞거든요. 그리고 이치적으로도 맞거든. 근데 이제 한번 행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 내가 해봐야 되겠다. 이거 나를 위한 거구나. 엄마가 공부하래서 하면 안 되거든요. 나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족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완벽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 손해 보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좋으셔서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네가 이렇게 좋게 살고 하나님이랑 회복되고 이렇게 네가 풍성하게 누려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는 우리는 너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은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으신데 하나님이 왜 그래 도대체? 죽지 말고 살으라니까 왜 안 살고 죽으려고 하는 건데, 왜 생명 없이 살으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회개하고 정금과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실천하셔야 돼요. 머리를 치세요. 그 애들 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해야지 이거. 두 손 이거 한번 해보고 우리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로 야, 안 들려. 다시. 우리 막 이런 거 시키잖아, 애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 미안해 해야지.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우리가 그런 거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이들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했다. 우리도 그거 내 오해였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하나님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 안 하면요 못하세요. 여러분 삶에서 미안하단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아마 회개 잘 안 되실걸요? 못 하세요. 미안하단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보물인 줄 아세요? 미안할 때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부부관계도 자녀와의 부모관계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여러분 안 돌봤는데 아버지가 내가 너무 너한테 아비 노릇을 못했다 하나로 다 녹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이제 좀 치유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응어리 줬던 거는 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네가 잘 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엄마가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기도만 했어. 기도만 해서는 잘 되지 않죠.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밥이 나오진 않잖아요. 밥통에 그걸 쌀을 씻어서 눌러야 되니까 밥도 심지어 그런데 애들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하기 싫었어. 미안해. 엄마가 이제 해줄게. 엄마가 최선을 다할게. 여러분 아이들이 그거 알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지켜만 봐도 아이들이 거기서 넘쳐요. 이제 난 다 컸는데 손해잖아요. 여러분 성인이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 같은데 풍성하실 수 있어요. 자꾸 과거는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과거는 끝났어요. 근데 시간 아깝게 자꾸 과거가 아까워서 지금을 못 사시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과거도 잘 못 살았는데 지금까지 못 살고 미래에 가면 지금도 못 산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으니까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전도사님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학교를 안 다녔다고 유치원 거부터 다시 한다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한국어를 가르칠 때도 이제 뭐 이렇게 언어 배우는 그런 그 단계가 있어서 이제 애들을 나중에 가르쳐 주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의 언어를 어렸을 때부터 빈틈없이 가르쳐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분 언어에 있어서 잘 아시죠? 우리가 영어를 모른다 그래서 어른들은 ABC부터 배우면 안 돼요. 그 글자를 배우더라도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배우잖아요. 그랑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못 해왔던 게 있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과거에 내가 안 됐다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올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 회복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진짜 놀라운 역사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더 이제 말씀 몇 개 더 나눌 것입니다.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그 연극하는 그 이미지에 속아서 그게 굉장히 불쾌해요. 하고 싶지 않아요. 구경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종교성을 띄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은 회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니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할지어다거든요. 거룩하다가 무엇입니까? 따로 구별되다잖아요. 뜻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고 따로 구별된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하라라고 하는 건 너 그렇게 못 살고 따로 구별돼야지 하나님이 보이지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고 따로 구별돼 계신데 이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할례가 나타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외인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외인이죠.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네는 마음이 강팍해서 들어도 못 알아들어, 보이지도 않아, 니네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가식을 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직장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가식적인 사람하고 대화 진실되게 하십니까? 절대 안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식을 하고 다른 얼굴을 할 때 이것이 통하겠는가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짚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는데 있는 것까지도 뺏겨서 발가벗겨져 가지고 헤매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셨는데 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 가정 전체를, 우리 나라 전체를 하나님 보호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발가벗고 나와가지고 막 나는 더 게 필요 없다, 그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들리고 나는 사는 대로 열심히 살고 내가 가족들 벌어먹이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내가 진짜 거기에 신경 쓰느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고 여러분 끝나시게요?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진실되게 해봐야 돼요. 한 창조주시거든요. 통치자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나쁜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직접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바리새인의 영성을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는 듯이 해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죄를 봐라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그 친구의 모습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남에게 보여주고 잘 보여졌으면 만족스럽고 이 행사가 잘 끝났으면 아 행사가 잘 됐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셔야 되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거에서 내가 물질이 많으면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신 거다가 아니, 여러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부자였는데요. 그렇게만 못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건지 아니면 나는 이런 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서 네 상급을 다 받았다라고 하시는 바리새인같이 살진 않는지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재정의 훈련을 받습니다. 관계 훈련을 받아요. 내 마음의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넌 이게 필요해 라고 해서 이 시험을 꼭 보시는 거예요. 구구단을 띄어야 나누기를 가요. 여러분 나누기를 하셔야
나중에 미적분을 하시죠. 하나님이 꼭 시험 보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네가 꺾여야 돼. 네가 용서하고 연합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있지. 네가 지금 용서를 안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 그래서 너가 지금 그래서 돈만 많이 버니까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넌 이 부분은 쩔뚝발이야. 나는 너가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진짜 좋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수를 마시고 오늘 씨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용서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가 이제 10수년이 됐죠,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용서해라 이런 설교하셨을 때 이제 설교 때 집에 가신 분 몇 분 계세요. 근데 지금은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잘 섬기시는 가정에 그렇게 축복이 있고 힘드시면 가셔도 되는데 꼭 말씀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서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리고 언더커버 이런 순종책 보시다가 이거 보면 좋다라고 했더니 책 보다가 책 한 3번 찢으시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고 책 집어 누워버리고 막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그러다가 끝까지 안 드신 분도 있고 중간에 또 하나님의 언더커버, 하나님의 커버링 안에서 그렇게 사시게 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덮어주신 가운데 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외인으로 살지 마세요. 야, 치유가 자녀들의 떡이야. 그럼 그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세워주세요. 여러분, 치유가 몸의 치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치유가 있어요. 영혼의 치유가 있어요. 가정의 치유가 있어요. 관계의 치유가 있고 재정의 치유가 있거든요. 이 모든 게 우리는 치유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영적으로 언약적으로 자꾸 외인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오늘 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도록, 악인이 1000만 명이 옆에서 다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나는 안전하게 지켜 보호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지식으로 믿어서 산당을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혼육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셨으나 아버지, 우리의 혼과 육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편으로 구별되어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내 삶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고 하나님, 우리 어린 친구들도 예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하나님 경험합니다. 하나님, 진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씨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친구들보다 30살 40살을 더 먹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영성을 회복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을 꺾습니다. 오만함을 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듣는지 삼가 주의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듣는지 삼가 주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 무익한 종이 아니라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나님 다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결단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이 지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왜 내 삶에서는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생수가 솟지를 않습니다. 그냥 내 입으로 좋게 좋은 거고 하나님이 이론으로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수를 흘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